우리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잘 알고 많이 유명한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인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거인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간 관계상 반씩 나눠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항상 뭔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붙고 힘이 열세인 사람과 힘이 막대하게 우세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붙는 장면들을 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분반 공부 시간에 또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이 말씀인데,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실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다윗과 함께 그 자리에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과 함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부르자 했던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바로 다윗이 유명하게 된 그 첫 이야기, 다윗과 함께 우리는 골리앗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아버지의 그 명을 쫓아서 그가 형에게 그 굴량미 같은 건빵처럼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22kg 정도 됩니다.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 곡식과, 그리고 형들에게 가져다 줄 떡 10덩이, 그리고 천부장에게 갖다 줄 그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이 앞서서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 차근차근 살피면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독도에 일본군 군함들이 몰려와서 독도를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에서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당시에 소고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소고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 소고라는 지역을 먹으려고 왔다가 잠깐 아세가 지역에서 그 대형을 이렇게 진치고서 벌리고 있어서 그 소강 상태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곳은 1절에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1절에 보면은 그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이곳이 있어요. 이게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지형 이름인데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피의 전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나면은 이곳에서 맞서서 싸워서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름으로 지어진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두 군대가 만났습니다. 한 곳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였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였고, 한쪽은 블레셋 군대였어요. 자,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형이 양쪽에서 이렇게 산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비탈길이 이어지고, 그리고 가운데에 바로 그 해변으로부터 이 유다 산지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다 두고서 이 양쪽의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가운데 블레셋에서 싸움 도두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규빗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게 바로 한 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이 보통 백성들의 규빗이 대략 45cm에서 48cm 정도가 되고, 성전 규빗이 50cm 조금 더 넉넉하게 52cm 정도를 성전 규빗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규빗으로 따져서 계산을 했을 때 이 골리앗의 키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큰 사람 만나본 사람 누굽니까? 저는 대학에 다닐 때 학교에서 서장훈 선수를 한번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를 만나서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펜을 주고 장훈이 형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서장훈 선수가 키가 이만한데 저를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렇게 사인펜으로 사인을 해줬어요. 사인펜이 몽땅 연필만큼 작더라고요. 손이 이만하고 악수했는데 이만하더라고요. 서장훈은 이 골리앗 앞에서는 꼬마였을 겁니다. 지금 제가 키가 180이 조금 넘는데 집에서 다 재왔습니다. 손을 최대한 높이 올리니까 제가 230 정도의 높이입니다. 제 키가, 제 이 손 끝이 230cm 위에 한 규빗 정도를 더하시면 대략 290cm. 자, 이 골리앗의 그 키에 대해서 4절에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2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규빗 반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290cm가 됩니다. 290cm 되는 그 거인이 지금 나와 있어요. 실제 너무나도 큽니다. 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도두게 되는데, 자,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하느냐? 뭐 오늘날처럼 총과 칼과 대포 또는 탱크, 비행기 이런 게 없이 당시에는 다 보병전, 잘해야 기병전 또는 병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일렬로 쭉 늘어서는 거예요. 일렬로 쭉 늘어서고 그리고 서로 다가와서 서로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앞에서 이제 싸우기 전에 뭔가 응원 또는 싸움을 돋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포효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싸우기 전에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떤 그 싸움을 이렇게 붙이는, 싸움을 거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싸움이야 보셨겠죠. 막 싸우고 소리 높이고 그 풋볼이라고 해서 럭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럭비 세계 대회 중에서 이 뉴질랜드 선수팀이 있는데 올 블랙스라고 하는 이 뉴질랜드 선수팀이 이 사람들이 꼭 경기를 하기 전에 전열을 갖추고서 이 마오리족이라고, 뉴질랜드의 유명한 마오리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속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눈을 부릅뜨고 혀를 길게 내려뜨리면서 그러면서 몸을 크게 모양을 만들고 발로 땅을 굴르면서 손으로 다리와 팔등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크게 소리를 내는 그런 마오리족 전통 춤이 있습니다. 이게 춤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그런 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전에 고대 전투에서는 서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싸움은 사기가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의미로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이제 그 자기들에게 승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블레셋에서 이 키 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골리앗의 키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큽니다.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게 네피림의 후손이다. 우리 이 거인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 아히만, 달메, 세세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가나안 땅을 꽉 잡고 있으면서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크고 그들의 모양을 상수리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거인 앞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었을 겁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흠이라는 그 동생을 가지고 있고 이 골리앗은 그 가족 전체가 다 거인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m 90cm가 되는데 근데 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이 요단강을 가운데로 해서 동쪽의 르바임 족속 바사낭 오기라는 사람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이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웠던 그 침상의 크기가 얼마였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9규빗. 그리고 일반 나무 침상은 그의 몸무게를 견딜 수 없으니 철로 만든 철침상에서 그가 잤던 것입니다. 그의 그 침상의 크기가, 침대의 크기가 4m 10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이 대략 2m 이상으로 해서 대략 3m 더 넘는 그런 거인족들이 고대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아낙자손, 르바임 족속, 아낙자손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었고 요단강 동쪽에는 이 르바임 족속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한국에도 뭐 키 큰 사람들, 하승진 선수라고 농구 선수가 대략 2m 30 정도가 되고, 중국에는 키 큰 농구 선수가 2m 35 야오밍이라는 선수가 있죠. 제가 이 거인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제일 키 큰 사람이 미국에서 1918년도에 태어난 로버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키가 무려 2m 70이었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록 영화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집에 가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거인이 앞에 나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 돋보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가 그냥 가만히 나와서 그냥 싸움을 준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다 나와라! 나랑 싸우자! 나와서 나랑 붙고, 나랑 이기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되고, 너희들 중에서 대표로 하나 나와서 나랑 싸우자!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뜩이나 간이 그 작은 사람들은 앞에서 누가 큰 소리 하면 깜짝 놀라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싸움을 도두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심지어 전열을 이탈해서 탈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이렇게 블레셋에서 대표로 나왔다면 우리 쪽에서도 누군가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당시에 나이가 얼마 정도였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최소 그의 나이는 42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의 키는 얼마 정도였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울을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키가 어깨보다 위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일반 키가 그 사울의 어깨 정도에 있는 거죠. 사울 자체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용맹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 사울 정말 우리의 왕으로 잘 뽑았다, 야, 정말 보기 좋다, 야, 나가면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실제 이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그 엘람 왕들과, 그리고 동쪽으로 에돔과, 남쪽으로 에돔과, 동쪽으로 그 모압과,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때마다 그들이 승리를 하고, 블레셋을 만나서도 승리를 하는 이 사울 왕. 하지만 비밀병기를 가지고 나온 이 블레셋 앞에서 이 사울 왕은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다,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나 학력이나 아니면은 뭐 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걸로 자랑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미모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도 그렇습니다. 뭔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때는 그걸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그 싸움 도두는 자 앞에서 그가 나서지 못하고 그는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 가운데 다윗은 당시에 이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에서 다윗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잠깐 이 말씀을 10년 전에 잠깐 전했어요. 예전에 잠깐 안식년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자, 이 다윗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다윗의 그 형제가 나옵니다. 다윗의 형제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형제가 총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8명. 이 8명인데 그 중에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첫째, 둘째, 셋째는 20살 이상으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그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삼형제가 이 싸움에 전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 번째 형 삼마가 20살이라고 했을 때 넷째가 19살, 다섯째가 18살, 여섯째, 일곱째. 그러면 다윗은 연년생이라고 했을 때 몇 살입니까? 막내였던 다윗은 맥시멈 15살이죠. 맥시멈 15살이에요. 맥시멈 15살. 15살 지금 소년이 바로 이 전쟁터에 온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시에 전쟁은 20살부터 참여를 하는데 언제까지 참여를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속전을 드리는 부분을 보면은 20살부터 60세까지의 사람을 그들이 그 속전을 드리는데 50세계를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부터 60살까지가 아마 참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여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이렇게 12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이새도 60살을 넘겼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왜 다윗의 나이를 이렇게 따집니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15살인데 맥시멈입니다. 이 다윗은 왜 이 싸움에 참전하게 됐을까? 다윗은 왜 이 목숨을 거는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됐을까? 오늘 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15살인데 그가 지금 이 전쟁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이제 갖다 주어야 될 것들을 다 주러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싸움을 이제 도두는데 그 며칠 동안 그 싸움을 도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참고해 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조석을 그가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공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욕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보면은 대략 80여 차례에 걸쳐서 이 블레셋 거인이 나타나서 앞에서 막 욕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려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고 자녀들 가운데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 폭언과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부조리 가운데 이렇게 막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한두 번만 그런 일을 당해도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무려 40일 동안 80여 차례를 그걸 계속
욕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제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자,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이 소고라는 이 지역이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서쪽으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에 싣고 그 짐들을 싣고 사환 한 명과 함께 이 두 사람이 부지런히 달려오면은 2-3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침 일찍 그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가지고서, 그리고서 그가 이 전쟁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마침 이제 아침에 이 전투를 도두는, 바로 이 싸움을 도두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병사들과 함께 이제 막 소리를 내는 이런 시간에 마침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힘내라는, 보라, 이런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 보라라는 이 힘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침 그 거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이 아까 제가 조금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 높이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이 겁쟁이들아, 어서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래? 이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멸시를 하면서 욕하고 있는 그 소리를 이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표현으로 보니까 다윗이 달려갔어요. 그가 형들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래서 형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 이제 아버지가 맡겨준 것들을 다 형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서 이 다윗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거인을, 이 싸움에 참여해서 저 거인을 죽이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다 도망가게 됐으니, 그러니 이 왕이 당근, 채찍 말고 당근을 이제 이 병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방을 붙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알려줬느냐? 자, 내가 너희들을 부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줄 건데, 성경 표현을 보니까 강조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마. 내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마. 부마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가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번에 사판에 나오면서 이게 이제 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세금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자,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자, 부유하게 해주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면하게 해줄 이 세 가지 상을 걸었는데, 자,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원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 죽으면 무슨 소용?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마침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의 꾀를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뭔가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단체에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저는 선교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꼭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은 선교회에서 바로 그 사람을 보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열심히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인을 바로, 그 청년을 바로 군인으로 써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가서 신체 검사부터 받고 오시오. 가서 이력서부터 써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뭐 SK나 이런 데를 내가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은 만나 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다윗은 꾀를 쓴 거예요. 다윗은 자, 저 거인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렇게 해주시겠더라.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침 옆에 있던 이 엘리압이 들은 겁니다. 엘리압이 딱 듣고서 야, 이거 봐라, 이 건방진 놈, 이 시건방진 놈이 너 지금 와가지고서 너 지금 이 구경하러 왔어? 이 정신 나간 놈, 이러면서 이 다윗을 혼내는 장면이에요. 어떤 분은 이상한 해석을 했는데 그런 해석 다 잊으시고 이 해석이 맞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압이 그에게 이제 핀잔을 줍니다. 아주 크게 분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얘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서 이 큰형이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이 큰형과 다윗은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봤을 때 이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새 왕으로 그렇게 선발될, 사무엘도 속은 그 용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도 속을 만한 그런 빼어난 용모를 가진 이 엘리압, 사무엘도 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속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엘리압은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아마 그런 맏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장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는 이 동생, 자기를 대신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동생이 그리 고와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형을 향해서 형님,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말 한마디뿐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즉 각주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말 한마디뿐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의역을 또 해놨어요. 제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부지런하게 자기 왕이 어떤 상을 줄 것인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자, 나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나가서 저 블레셋의 저 대표 선수와 함께 한번 1대1 싸울 사람 한번 모여봐라. 40일 동안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계속 그걸 물어보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이 소문이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그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왕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가 나아가게 됐어요. 자, 뭐 왕에게까지 나간 사건들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잠깐 이제 또 다시 골리앗의 그 무장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리앗의 무장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골리앗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습니다. 이 골리앗의 어떤 그 방어력, 뭐 요즘 뭐 게임하고 그리고 뭐 전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좋은 방어력 이런 거 막 갑옷 사고 뭐 방패 사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근데 이 방어력이 어땠느냐? 노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도 최신형 최고급 갑옷이에요. 비늘 갑옷이라고 그래서 몸 움직임이 자유로운 그런 비늘처럼 생겨진 그런 한 땀 한 땀 이렇게 관절에도 움직이기 좋은 그런 비늘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였던 것 같습니까? 얼마였습니까? 5,000세겔. 5,000세겔을 오늘날 우리의 지금 킬로그램으로 따지자면 대략 60kg입니다. 아유, 예, 지금 자기 몸무게랑 닮아서 깜짝 놀란 분들 있죠? 예, 그런 여성 한 명을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갑옷을, 이렇게 무게 나가는 이런 갑옷을 철저하게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 거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이 각반, 이 다리에 정강이 쪽에 차는 이 각반도 마찬가지로 그가 노수로 만들어서 그의 모든 방어력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무기는 어떠한 무기였습니까? 그가 그의 어깨 사이에 단창을 메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 골리앗이 칼을 차고 있었다. 단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마 창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단창에 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창의 그 두께가 배틀채와 같았다. 노수로 만든 단창인데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냥 철봉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배틀채만큼 이렇게 두꺼운 그런 손잡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창의 앞에 그 쇠의 무게가 500세겔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대략 6kg입니다. 6kg이면 여러분들 집에서 운동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 2kg짜리 물을 3병, 2kg짜리 생수 3병 정도를 그냥 창 끝에 달려있는 그 창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 자체가 엄청난 무게고, 그의 크기가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거인이었어요. 자, 그의 방어력이 그렇게 어린이들의 표현으로, 청소년들 표현으로 만렙이었고, 그의 공격력도 마찬가지로 그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런 난공불락뿐만 아니라 어떤 그 누구도 그에게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거인이 그들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거인과 함께 싸우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울이 굉장히 이제 그 실망을 했겠죠. 자, 소문이 있어서 데려오라고 했더니 어디서 청소년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15살짜리가. 그러더니 15살짜리가 딱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낭망하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웃겼는데, 왕이 백성들을 위로해 줘야 될 상황이고, 왕이 그 백성들을 안익해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왕은 그의 장막 안에 숨어 있고, 오히려 이 하나의 이 청소년이,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는 이 청소년이 바로 이 거인과 싸우겠다고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거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 숨고, 그리고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왕이었지만 체면불구하고 그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도 노투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입혔죠. 노투구가 있었고, 그에게도 갑옷이 있었는데 군복을 입히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이 갑옷이 원어에는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입었던 그 비늘 갑옷이었어요. 갑옷도 최신형이었고, 그가 칼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뛰어난 왕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지, 이거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절대적인 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 다윗은 바로 그 가운데 그가 이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블레셋에서 나온 이 골리앗이라는 이 하나의 장수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그것을 다 들으면서도 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참는 게 좋아, 사랑하라 하셨어. 그렇게 참는 겁니까? 정신승리하는 겁니까? 그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이 백성들이 아무 힘도 없고 다 숨어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눈치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명목뿐인 그리스도인, 명목뿐인 그 이름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김, 바로 그 이름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뿐이었지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살았다고. 이 사울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이렇게 보낼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러면서 이 신앙도 없었던 이 사울이 겉으로는 항상 축복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겉으로만 그렇게 이빨린 소리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야성은 다 사라졌어요. 싸울 수는 없어요. 눈앞에 있는 적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명목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 주자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싸움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그가 서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오늘 그 왕의 군복을 입어보고 왕의 갑옷을 입어보고 왕의 칼을 허리에 시험 삼아 차보고 걸어보다가 그것이 몸에 맞지 않으니 그것을 다 버려둡니다. 뭐 하나라도 좀 갖고 가지, 하나라도 좀 들고 가면 어때? 뭐 하나라도 좀 칼이라도 하나 들고 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막대기 하나 짚고 그리고 그가 곰과 사자와 싸우며 그 어린 새끼를, 양의 새끼를 그렇게 움켜잡을 때 그것을 쳐서 양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인 바로 그러한 야성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블레셋 사람도 저 짐승과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가 그 베들레헴의 목자, 그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목자,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숨어있는 그 가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을 그 시내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그의 목자의 제구 그리고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서 그가 이제 이 거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